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에스겔서 25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1188쪽입니다. 에스겔서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도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요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은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들을 진멸하되 분노의 책보렐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의 죄를 묵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 죄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장은 유다의 동편에 위치했던 암몬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8절부터인데 오늘은 암몬부터 제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은 수백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도발했던 목적은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데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 일들을 모의했고 실행해 왔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더럽혀지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암몬의 지은 죄의 핵심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주의 백성에게 지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친히 암몬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서로 먹고 살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이해할 수 있지만 나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음에도 오직 이웃의 불행으로 여러 일들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결말은 오늘 암몬의 결말과 같을 것입니다. 실제로 암몬은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이름만 남겼을 뿐 민족 자체가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암몬의 경우를 변면 교사 삼아 내 안에 어긋난 욕망의 말씀을 다스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겠고 그런 것을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에 관한 것입니다. 모압도 암몬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조카의 롯의 후손이었지만 늘 형제였던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유다보다 먼저 바벨론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갔던 모압은 여호야김 바벨론을 배발하자 바벨론은 도와 유다를 침공했고,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면서도 멸망 권면까지 지켜보며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의 모든 이방과 다름 없도다 하도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한 조롱, 곧 하나님의 대한 조롱과 같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을 혼내는 힘센 부모 옆에서 옆집 아이가 자기 아이를 조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조롱받으신 하나님은 이에 대한 심판으로 모압의 대표적인 세 도시 베여시못, 바알므온, 기랴야타임을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유다가 멸망하기도 훨씬 전에 바벨론에게 패한 처지였으면서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승자의 편에서 패자를 욕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보듬어 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옆에는 승자 빌부터 그 힘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나보다 없이 사는 사람들 짓밟을 권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승자와 패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등 세상에서 통용될 만한 기준을 가져와서 우리 기준으로 삼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파하는 이웃을 보듬어 안지 못하는 일을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의 조롱을 받았던 유다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도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의 나라들 사이에서 외교적인 외줄타기를 골몰했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평화와 안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삶의 무게를 인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조롱인 것입니다. 이 조롱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며 그것을 가치, 기준과 삶의 방향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다고 하여도 사람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의 길을 만들고 완성해 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에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남동쪽에 위치했던 에돔은 역사적으로 늘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에돔을 복속시킨 후에 수비대를 두는 한편 홍해를 가는 무역로로 광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에도 유다의 영향력을 지속해서 행사했지만 에돔은 힘을 비축하는 대로 유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을 때 에돔은 방비할 영역이 없었던 유다 남쪽 지역을 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습격하고 원수들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에돔은 남쪽 경계인 대만에서부터 북쪽 경계인 드단까지 전 국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내 원수의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서 읽었던 대로 이스라엘의 손에 대한 원수를 갚았음을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BC 164년 마카비와 BC 120년 힐카노스 정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에돔 앞에서 언급된 암몬과 모압보다 혈연으로 이스라엘과 훨씬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면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황폐에 약해지기를 기다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타인이 불행한 자신의 이익을 수단으로 삼는 저열한 일을 합니다. 에돔이 저지른 것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한 관계를 만들어서는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부를 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지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통상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모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와 가까운 형제들, 교회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셋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 사사 시대부터 망정 초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이 계속된 위협은 결국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단초가 되었고 사울을 걸쳐 다윗 때에 블레셋을 정복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블레셋은 그 힘을 점점 키워갔고 여호와람,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 때에는 그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에돔이 유다에게 한 것처럼 유다를 괴롭혔는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오랜 원한으로 복수심에 불타 도에 지나치게 보복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블레셋의 죄입니다. 블레셋이 유다에게 갖고 있었던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한이 사무쳐 가혹하게 원수를 갚은 블레셋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보복을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사람이나
나라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크게 갚으신 결과 그들은 마카비 시대 이후에는 살았던 도시 이름만 남기고 사라지고 맙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보다 가까이 사는 사람 중에서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블레셋처럼 자기 원한을 봇물 터지듯이 쏟아부어서는 곤란합니다. 늘 갈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4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여러 관계들이 떠올려 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살아갈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운행하시며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지 않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나의 것으로 답습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지가 어려운 이웃의 고난을 기회 삼아 나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오랜 기간 묵혀왔던 마음의 짐들을 한 주님의 은혜로 털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